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마시아의 치적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2년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앞에 12장 21절에 이어집니다. 12장 21절에도 이제 아마시아가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이후에 이런 공직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 20몇 세, 10몇 세 뭐 이런 식으로 왕위에 나가거나 공직에 나갈 때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세 이전에 공직에 나갔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선왕이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5 나이에 아직 정식으로 공직에 나가기 좀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의 치적은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처음에 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이때는 사실은 아버지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요. 지금 아마시아가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또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왕의 잘잘못을 떠나서 선왕을 죽인 신복들의 권세 하에 지금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것과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분명히 상관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로보암처럼 악했다 이 이야기고요. 남유다 왕들에게서 수식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은 뭐예요? 악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남유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 이것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분투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죠. 세상은 무엇이에요?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의 성격, 그리고 그 모임들,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원리가 다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오직 3대 왕이었던 아사만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섬긴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잘했다, 뭐 이런 사람은 아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하였다. 이때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접이 나오니까.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했던 지적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들을 다 없애고 바알 제사장들을 없애버리고 바알 신앙을 뿌리 뽑은 것, 그것이 요아스의 치적입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왕들에게 골칫거리, 풀지 못했던 숙제, 이것이 산당 제사죠.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백성들은 그래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이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이 이야기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가 왕에 올랐을 때 25 나이였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들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죠. 그런데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음에, 이야기는 뭐 남유다가 태평성대였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실권이, 정치 권력을 이제 아마샤가 차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그가 나라의 실권을 이제는 잡았다. 그리고 나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기초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복수를 하는데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아마샤를 소개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말,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요, 분명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어떠한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앞으로 일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열왕기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은 6절에 마치고 7절에 가면은 아마샤가 이제는 눈에 가시 같던 에돔, 이 에돔은 원래 이제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이긴 한데 하여튼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있어서 늘 눈에 가시 같았던 것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 때 이제 에돔을 정벌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땅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25장에 가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30만 군대를 모아요. 굉장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오늘날 30만 군대를 가진 나라가 몇이 되겠어요.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로 남자 장정 30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0만에다가 용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들로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40만의 대군을 이끌어요. 그래서 에돔과 군대를 하여 나가기 전에 이렇게 40만으로 준비를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40만에서 10만이면 전력의 25%입니다. 그리고 돈도 다 치렀습니다. 근데 그걸 물리자고 그러면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죠. 돈은 이미 지불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유다 군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 말씀을 듣고요. 10만을 돌려보냅니다. 그 돈을 다 받아. 그러니까 돈만 낭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스란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만으로 나아가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아마샤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최선을 다 못하게 한 거죠. 오히려 제거해버린 겁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40만은 돼야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유다의 30만 군대만 가지고 가서 이 승리를 차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마샤, 비록 그 산당 제사에 대한 그런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탁월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생 역전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하에서 신하들의 권세 아래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실권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능가할 만한 실권을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늘 그 생각하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여차하면은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대비를 하겠습니까? 주변에는 다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을 것이고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가운데에서 차츰 세력의 기반을 넓혀가고 마침내 그들을 죽여도 그들과 동조했던 세력들이 그와 같이 함께 합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임도 얻었을 것이고 권력도 차지했던 것이고 대단하죠. 그래서 유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고 또 어찌했든 왕을 죽인 것은 그건 반란입니다. 반역입니다. 그 반역 행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다 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유다의 골칫거리인 이 에돔을 정벌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이 아마샤의 이런 치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옵니다. 사실은 이 뒤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늦추시죠. 늘. 그러니까
번영과 성공과 승리는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다 아주 말아먹는 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그걸 말아먹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늦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잘 나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마샤가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면 잘해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됩니다.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기복적인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들의 모든 것이 기꺼이 우리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진짜 멋있는 인생이죠. 진짜 멋진 인생이죠. 아마샤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은 그의 이러한 성공의 비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이었다. 사랑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이었다. 연약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며 가난하고 또 몸에 병이 들고 일이 어려워지는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있는 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의 눈물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아마샤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공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형통과 축복의 삶이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